에스겔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60페이지에 있는데요. 에스겔서 9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려가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야간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려가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않으셨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9장 전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에스겔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갔는데 3번 끌려갔죠. 그래서 3번 끌려갔는데 이 에스겔은 2번째 이제 포로 바벨론 유수 때 이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 간 사람은 다니엘이고, 그리고 2번째 이제 에스겔이 이제 끌려갔는데, 이제 끌려간 후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이제 포로된 지 한 6년 7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한 27년 동안 한 22년 정도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고, 물론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이제 1장, 2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 중에 여호와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그 이제 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중에 있다는 이제 그것을 알게 하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이 9장 말씀을 좀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려가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6명이 이제 나와왔죠. 6명이 이제 살려가는 기계, 어떤 기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계를 들고 나와왔고, 그 중에 한 명은 옆에 이제 뭘 찾느냐면 먹통을 찾다 그랬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잉크통이죠, 잉크.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너는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향한 어떤 너무너무 큰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말로 행할 수 없는, 저희들이 이제 열왕기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아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했습니다. 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사람들이 이제 이제 거짓된 선지자들이 주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평강을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는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며 너희들의 장래는 평안할 거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리자들,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은 여호와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아니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방자히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일들, 뭐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제 좀 뭐 뒤에 좀 같이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누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순행하는 자들이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우리를 보고 계시죠. 뭐 여러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다 아시고 보시고 읽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 그런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 마음에 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은 다니면서 먼저 표를 합니다. 이마에다가 이제 표를 하죠. 뭐 그 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주님은 또 여러분들의 눈물도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하나 제가 한번 저만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편 5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뭐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 제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무엇을 주님을 섬기는 걸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바라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예루살렘에 행하는 수많은 악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들리는 수많은 이 뉴스에서 들리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아무튼 저는 뭐 뉴스 잘 안 봅니다. 왜냐면 보면은 뭐 마음 상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자살률 1인 거 아시죠? 1위. 그죠, 여러분? 빈부격차도 굉장히 크고 요즘은 이제 뭐 뉴스에 보도는 안 되죠. 그런 일들이 전부 다. 막 일가족이 그냥 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막 자살도 하고 그런 거 보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상하고 통해하는 그 어떤 일들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언제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언제 멸망을 시켰느냐면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어떤 심판을 미루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 이방인들 중에도 이런 일들은 없다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속에 고통해했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을 너희들이 어찌 물리치지 아니하느냐면서 책망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교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고 더 잘못되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주님은 더 이상 그런 일들을 참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구원받은 많은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도 안 하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현재 어떤 세상과 비교해 볼 때 그런 어떤 악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전혀 애통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예루살렘이 이제 망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것은 이제 저는 좀 한정을 좀 지어서 구원받은 교회라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요즘 이제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예수결서를 보면서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선교회나 또 내가 관계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구원받은 어떤 그 교회들을 보면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 안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거기다 뭐 완전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애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그런 일들 예루살렘에 행하는 수많은 일들 가증한 일들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애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이제 표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비록 그 안에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셨고, 그 외에 그런 죄를 짓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그런 삶 속에 동조하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무감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주님을 이렇게 이제 섬기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 참을성이 많다는 걸 지금도 계속 느낍니다. 주님이 저를 향하여서 오래오래 참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참고 계십니다. 어떻게 참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민수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이것도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민수기 14장 18절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참을성은 여러분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너무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세월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했던 악에 대해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죽을 때는 왜 죽는지도 모를 정도로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약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건 제가 저만 찾아볼게요. 너무 많이 찾으면요. 그러니까 저만. 전도서 8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는 말씀이 있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기에 담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셔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참으실 만큼 참으시고 기다려 주실 만큼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도 주님이 앞에 돌이키지 아니할 때 주님이 이제 한번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단코 여호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느꼈는데 아주 명확해요. 확실하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저희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외부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삼각지역 근처에 이제 어떤 형제님 사무실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 번씩 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바로 그 뒤에 그 기독교 복음 침례,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유병헌 그분 이제 그 교회가 있어요. 삼각지 교회라고 하는 교회. 저도 이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딘지 잘 몰랐는데 바로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옆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전에 이제 거기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생겼나 하고 가서 보니까 뭐 허름한 빌라인데 이제 한 층을 다 터가지고 예배당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보고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이렇게 그냥 가나? 이게 이렇게 그냥 가나?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나가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성경을 보는 바로는 절대로 그냥 가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애들의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되게 빗나갔죠. 형제자매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성경과는 잘못된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마치 어떻게 걸어갔느냐면 이렇게 걸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에스겔서 그 8장 옆에 보면 이제 무슨 말이 있느냐면요. 에스겔서 8장에 보시면 8장 5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여러분, 제단문 어귀 북편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어디겠어요? 성전이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산이나 골짜기나 언덕이나 그런 데서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이 투기의 우상이 어디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성전 안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성전 안에까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못 하셔요. 왜? 여러분, 그 안에 그런 가증한 더럽고 추한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 계셔요. 여러분, 성전에서 떠나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호와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면서 이제 담에 구멍이 내서 이제 그 담을 헐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렇게 뜰 문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는 아니고 성전 뜰이죠. 그래, 담이 하나 있는데 그 담을 헐고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비밀한 뜰 문을 딱 헐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냥 온갖 우상을 섬겼던 그림들이 그냥 벽면에 가득하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70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향로를 들고 뭘 피웠습니까? 향연을 피웠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복음을 가진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몇몇 군데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던 선교회도 여기에 결코 뒤처지지가 않아요. 막 온갖 그 우상들이 그냥 예배당 그리고 모임 안에. 제가 한 번은 수양회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교회 있을 때인데 강릉에 수양회 하는데 방공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공 교육에서 어디 국정원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다영아 그지? 설교 시간에 이제 국정원에서 나와서 방공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PPT도 아주 그냥 새빨갛게 해가지고 진짜 꾸지게 해가지고 막 그거 듣고 진짜 제가 열 엄청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 형제자매들 그 귀한 시간에 왔는데 거기에 방공교육하고 무슨 우리나라에 뭐가 많다 빨갱이가 많아가지고 선거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그 수양회 때 했다는 거예요. 수양회 때.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그런 것은 좀 이 살이는 좀 이치에는 밝았는가 아니면 뭐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빡쳐가지고 이제 근데 형제자매들 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빨갱이가 많구나 하면서 이런 이야기 좀 들어야 된다 하면서 형제자매들은 다 좋아하더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도 안 받은 것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수양회 때 말씀도 아니고 무슨 세상 교훈을 전하게 해야 하네요. 이런 것하고 제가 볼 때는 결코 이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고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단무스가 뭔지 알죠 여러분? 단무스가 뭐냐면 천주교의 그 성모 마리아상 있죠. 성모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그 예수가 아니라 어떤 아기를 하나 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조상이 되는 게 이 단무스예요. 그러니까 완전 성경 창세기에 있는 그 니무롯 있죠. 니무롯의 니무롯 제가 이 역사는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이 니무롯의 아무튼 초대 종교예요. 아주 마귀가 만든 최초의 종교. 근데 그것을 지금 한참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 단무스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 뭘 섬기고 있어요? 동방 태양. 등을 어디로 향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가지고 낯을 어디로 두고 있어요? 완전 우상의 그 아주 최고의 신의 우상에게다가 자기 낯을 얼굴을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인해서도 마음속에 그냥 나는 그냥 내일만 하면 되지, 아이고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나는 아이고 이제 뭐 다 포기하고 그냥 대충 살란다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지금 이제 이 시대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 말과 동조하는 사람들도 받는 형벌은 동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살육하는 기계를 든 그 담당자가 어디서부터 살육을 시작을 하느냐면 성소에서부터. 소위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제가 이제 말을 아까 좀 이어야 되는데, 삼각지 이제 그 모임에서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설교도 아니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 후에 나중에 보니까 무슨 나와가지고 막 발차기 하고 무슨 사진 찍는 거 이야기하고, 아무튼 무슨 성경대로 보면 미친 짓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분노를 바라지 아니할 수가 없죠. 형제자매들은 그냥 다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 일이 터졌어요. 근데 거의 제가 볼 때 한 20년을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한 20년 동안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겠죠. 계속해서. 주고 또 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므낫세 아시죠, 여러분? 므낫세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왕 중에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 근데 이 왕이 악을 저지르기를 진짜 오지게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므낫세 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왕이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모든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말년에 잠깐 동안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안 베풀어요? 그래서 역대 지략에 므낫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그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년에 잠깐 동안 하나님이 또 그에게 평안을 주셨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면 주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합도 그랬고, 여러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돌이킨 사람들마다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제가 성계에 있었을 때 근데 그분은 인도하는 그분은 여러분 유병헌 사건이나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전혀 돌이키지를 않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기회를 주님이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예루살렘은
말씀하신 대로 9장 5절에 보는 것처럼요.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서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뭐 지금 우리로 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이 어린아이인데요. 어린아이.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린아이도 같이 복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방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어린아이도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그냥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어린아이까지도 그리고 부녀를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제도 성교에 있는 한 분을 만났는데 뭐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뭐 문제 없다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 이제 뭐 좀 있는데 그런 분들 다들 문제로 여기지를 않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여기 성경된 표현대로 하면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집들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 짓고 편안히 살자. 그 이제 11장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될 것이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1장에 보면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는 안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 표현이에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는 안전하니까 가마솥이 깨질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은 여러분, 가마솥이 북편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그 가마솥에서 고기를 끄집어내서 흩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희 이제 가족들도 있고 한데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된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무작정 좋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어디 나오느냐면 예레미야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예레미야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이르기를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칼과 기근을 우리는 보지 않을 것이고 재앙도 우리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6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심상이 고쳐요. 그냥 대충 고쳐줘요. 뭐 여러분들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으러 가면은 그냥 몇 마디 해주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뭐 안전해, 평강해, 그냥 좋아, 괜찮아. 근데 사람들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없는데도 그냥 평강하다라고 그냥 외치기만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그냥. 14장 13절에 또 보시면 여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진짜 막 죽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해야 안 임해요. 여러분 잠깐 뒤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노가 격발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죽이고 뭐 포로로 잡혀가는 건 그건 가장 좋은 거고 여러분 칼에 죽고 기근으로 망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건데 여러분 그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하다. 절대로 칼일이나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확실한 평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그 자체가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은 평강이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을 하나님에게 향하고 얼굴을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셨거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도 안 보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도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에서 나가는 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평강하다.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득이 생기죠.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좀 어려운 성경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페이지 1292페이지 제 성경은 1292페이지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진짜 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입에다가 뭘 탁 물어주면 뭘 이야기해줘요? 그 사람한테? 평강.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이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이에요. 입에다가 뭘 하나 넣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평강을 이야기해요. 아이고 잘 될 것이다. 복받고 축복받고 뭐 다 잘 될 거라. 근데 넣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뭘 준비합니까? 전쟁을 준비해요. 막 저주를 퍼부어요. 자기한테 좀 뭐 해로운 소리 하거나 그 다음에 좀 옳은 소리 하고 그러면 그냥 난리를 치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지내면은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종종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보장을 헛된 보장을 여러분들은 얻게 될 거예요. 잠시 좋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저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을 못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유병헌 그 회장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받은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진리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앞에 행했던 그 모든 행한 일에 따라서 분명하게 저 세상에서도 심판하시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제가 나온 선교에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아, 속히 망하겠구나. 좀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에 속담이 하나 있는데 날들이 연기되고 모든 환상 계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속담이 그 바벨론 예루살렘 당시의 속담거리가 돌아다녔어요.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12장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12장 12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 당시에 이제 속담이 있었는데 뭐예요? 날이 더디고 그 다음에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그러니까 날들이 연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속담. 속담은 누가 만들어내요? 마귀가 그런 속담들을 줘서 사람들의 생각을 점령해 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배척하게 만들어 버리죠. 뭐 그런 속담이 도니까 사람들이 평강하죠. 마음속에 쉼을 누려요. 그렇지 하면서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속담을 어떻게 하겠다?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는 내가 이 소리를 못하도록 하겠다.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주님께서 속히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날이 참 가까워왔다는 사실들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다른 것 딱 하나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애통하고 그리고 마음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으면 그건 죄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나의 스스로 내 웅덩이를 파서 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또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실 거라고. 물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누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알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었구나.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일찍 빨리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존귀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